자,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3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지난주 불렀던 삼관교회 복음성가 28장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주가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입니다.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고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들여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가 점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도 불편하고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속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2-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속히 이런 모든 규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만 28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복주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예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은혜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손속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찬송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또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도 심각하여 감염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두뇌와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힘쓰지만 너무도 연약한 우리의 영과 육은 늘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8년 전에 이곳에 삼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광교회를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선포하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이길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신우식 집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우식 집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앞으로 믿음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평생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랬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가적으로는 3만 명에 도달을 해 3만 명이 넘었고 아산시는 300명이 됐습니다. 최고의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이유는
변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도 그렇고 지금은 백신을 맞은 상태라서 이 감염이 돼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금방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걸리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별로 조심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걸려도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유럽 같은 데에서는 확진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방역 규제를 해제한 나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걸려도 크게 중병으로 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치료제로 치료하면서 종전의 독감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워낙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만 해도 시에서 감염 경로를 전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염 경로도 못 찾고 통제도 안 되고 그냥 거리두기 하는 정도, 마스크라는 정도지 그 이상 어떻게 전에처럼 그렇게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감염 경로를 확인해서 밝히는 그러한 경우는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몇 달 지나면 아무래도 방역 규제를 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기에 방역 규제를 연장해서 2주 연장해서 또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걸리면 독감에도 걸리면 감기에도 걸리면 고생하니까 고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유념해 주시는 일은 계속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삼광교회 설립 28주년 기념일인데 28주년이라는 말은 이 삼광교회를 그 교회로서 인정을 하고 노회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린 날이 2월 1일입니다. 1994년도 2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중심으로 만 28년이 됐는데 우리는 그 1년 전에 교회를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 28년이 되었고 이제 30년째 올해 들어가게 된 겁니다. 30년째 되는 해고 만으로 29년이 됐는데 설립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린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28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1월 성경 읽기 오늘까지 제출해 주는 건데 지난주에 명절 연휴 기간으로 다 못 나오신 분들이 있기에 광고가 안 되었기에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1월 달 카렌다를 피면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 날짜 밑에 몇 장 읽어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날짜에 읽은 성경을 읽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안 읽었으면 안 치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잘라서 여기 지금 수요일 날 벌써 미리 내셨는데 김숙자 권사님께서 내신 건데 본인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 건지 아니까요. 그래서 다 읽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 간단한 시상을 매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21년도 성경 읽기 입상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로 이미 시상을 했지만 1년 전체에서 1, 2, 3, 4, 5등을 정해서 교회에서 주만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예배 후에 카페에서 선물 받아가시고 기념 촬영도 있습니다. 꼭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 몇 분은 선물도 받아가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1등에 국미경 집사님, 2등에 김동옥 권사님, 3등에 홍정순 권사님, 4등에 이향자 권사님, 5등에 김종옥 권사님입니다. 두 분은 이미 하셨고 세 분은 예배 끝나면 카페에서 촬영하고 선물도 받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뭐 선물 주고 박수 치고 이런 것은 예배에 방해될 수 있기에 예배 시간 하는 것보다는 따로 아래에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그저 연에게 인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함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9년간 귀한 긴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이 함께 삼강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삼강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이 삼강교회가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행하는 일들 속에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불편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있으며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대한민국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속히 이런 질병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규제와 어려움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죄악의 땅 광야와 같은 세상의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짧은 인생길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며 축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질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남에게 나눠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경청하겠나이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성자가 어종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영적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홍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옛날에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많이 힘들게 했지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에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또한 종교를 탄압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많은 재물을 뺏어가는 몹쓸 일들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성지순례를 하면서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갔습니다. 야드바심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인가 하면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 나치가 공산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체 숫자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900만 명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9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 훨씬 넘는 3분의 2에 가까운 수를 죽인 겁니다. 정말 잘못했지요. 그러면 지금 독일은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죄하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다가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세워졌는데 그것은 독일 정부가 무료로 지어준 겁니다. 그 박물관 안에는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현장을 그대로 사진과 이런 것을 그대로 거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왜곡하거나 감추지 않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그곳의 모든 것을 전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독일의 그 과거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드바심 박물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런 것이 써 있습니다. 그 야드바심 박물관의 뜻이 뭐냐 하면 기억하다,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그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과거에 독일이 자기의 민족 600만 명을 학살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그 역사는 기억하고 있겠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남의 군대에 짓밟혀서 600만 명이 희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이제 지키기로 굳게 마음먹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원수 삼지 않고 다 용서한다. 그러나 그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겠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마음을 굳게 믿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민족입니다. 자, 그 박물관을 지나서 옆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독일의 잘못됨을 나타내기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독일의 잘못된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지만 또한 감사한 일을 기억하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그 박물관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나치가 어린아이만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아산시 인구가 3만 5천 명입니다. 3만 5천 명의 25배가 100만 명입니다. 아산시가 35만 명이니까 3배 가까이 착각하겠습니다. 아산시 전 인구의 3배 가까이 되는 인구가 어린아이가 학살을 당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앞에 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감사하는 동상입니다. 왜 그 동상을 감사하는 동상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군대를 풀어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와서 마구 사형을 시키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일부가 폴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독일군들은 다른 나라까지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마구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도 드디어 독일군이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숨어 살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림 속에서 언제 올까 마음 초조하면서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아닌가 다를까 어느 날 갑자기 독일군들이 그곳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른들은 다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 독일군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아이들도 모조리 죽여야 된다. 그날 낮에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학교로 간 겁니다. 한 초등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폴란드 아이들과 같이 한 교실에서 여기저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독일군이 그곳에 쳐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그 반의 담임 선생님 이름이 코르자크 선생님입니다. 영상 띄워주실래요? 코르자크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막아섭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를 이렇게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독일군의 군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상황을 눈치채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울고 있는 이 아이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을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하고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포로 수용소로 가고 있는 열차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독일 군인이 이 코르자크 선생님에게 당신은 타지 마시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폴란드 사람이니 당신은 타지 마시오 하고 그 열차에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두려워 떨며 공포 속에서 이 열차를 타는데 내가 어찌 그들만 보낼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타겠다고 강제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열차는 포로 수용소가 있는 가스 큰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마치 사호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가스를 뿜어서 한 번에 수천 명씩 학살하는 그 장소 앞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본인이 앞장서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죽음의 가스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죽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사형을 당하기는 하지만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지 않도록 잠시라도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사형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그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저 상을 보면 코르자크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가슴에 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기가 앞장서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공포심 하나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의 그 목숨을 건 사랑, 그들은 그것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7절을 보지요.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생각하라. 과거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애굽으로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 옛날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40년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기억에는 어떤 기억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죠. 물론 그들의 광야 생활이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10절 한번 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분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 여기 보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 그랬습니다. 황무지라는 것은 황무지기 때문에 살기가 아주 불편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함을 말합니다. 실제로 광야에 짐승이 부르짖는 소리에 위험도 있고 다른 나라들과 광야에서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그 위험도 있었고 광야 생활의 불편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비록 불편했고 위험한 40년의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호위했다, 보호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외부에 보호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뭐 손, 발, 귀, 입, 코 이런 것보다 눈이 가장 약합니다. 다른 것은 모래가 닿고 비벼도 상관없지만 이 눈동자에다가 모래 하나 놓고 비비면 다 상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먼지 하나만 날라와도 눈은 딱 감아서 보호합니다. 얼른 피하든지요. 그리고 눈썹과 눈물과 눈꺼풀로 수시로 먼지 않는 것을 청소를 해줍니다. 우리 몸의 외부에서 가장 보호가 잘 되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눈동자는 가장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가장 보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이유는 황무지에 살았고 짐승이 부르짖는 위험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기억한다는 건 뭐죠? 감사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가정했을 때 은혜 받은 거를 내가 잊어버리면 그건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 나에게 은혜 베푼 거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즉 은혜를 잊지 마라. 즉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 그 아이들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가르쳐라. 그들은 광야 생활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교육하라고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이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분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은혜를 베푼다고 치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백의 민족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기 나와 있네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너희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는데 너희도 택한 족속이다.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의 선택된 민족이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현대의 교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강교회를 28년, 29년 동안 지켜주셨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정하셨기에 지금까지 은혜 주셨고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를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 그래서 오늘은 좀 삼강교회 설립일을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좀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선택해야 될 줄은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한두 개 있어야 물론 하나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선택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얘기 다 하면은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위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잘 이기게 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지 말고 그냥 몇 개 선택해서 이야기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이 낯선 아산 땅에 내려와서 개척할 때 그 개척할 때 이것을 본 내 친구들이 보고서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안 된다. 망한다. 어떻게 되냐 여기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개척을 하려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 재산을 다 털어왔더니 900만 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950만 원 됐던가요? 월세방 보증금 뽑은 게 그거밖에 1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목사님 병원비 한 250 주고 이사비용 한 50만 하고 남으니까 뭐 한 700만 원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 못 쓰는 건물을 아예 폐허가 된 건물을 예배당으로 개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새마을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죠. 뭐가 있어야 해주죠. 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제가 뭐 담보할 것도 없고 그 새마을 금고하고 뭐 거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빌려주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하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 성도들이 또 없었을 때니까 저 혼자 기도를 뭐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은행 직원이라도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배당으로 바꾸는 인테리어 하는데 뭐 자재가 있어야 사야 갖다 붙여서 일을 하지 않겠어요? 400만 원이 최하 자재비 4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빌려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은행에서 저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로 믿고 내가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빌려주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뭐 400만 원 그까짓 거 그러지만 그 당시에 400만 원은 저에게 엄청 큰 돈이었고 그게 없으면은 개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거를 100% 믿고 충성하겠습니다는 서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했는데 이야 아산시에서 최고로 부흥이 빨이 된다고 소문이 다 날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 한 2년째 되던 해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지금도 20명 안 되는데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강원도 강가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한 10대명 한 20명 가까이 갔어요. 텐트가 한 30평 되는 엄청나게 큰 텐트, 이 예배당 절반 좀 못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저서부터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두 의자 더 이렇게 큰 텐트예요. 그런 걸 사가고 또 하나 주방과 이런 쓸 거 또 하나 텐트를 만들어 완전 초대형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로 가서 이제 강가에다가 텐트를 딱 쳤어요. 수련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거기서 텐트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를 도와주러 왔던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 텐트가 다 물에 떠내려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긴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밤 넘기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비도 안 오는데 강을 건너서 저쪽에다가 텐트를 옮겨쳤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요. 텐트 앞까지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까지. 그리고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물이 고립이 돼가지고 완전히 떠내려갔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 환상 안 보여줬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요. 피할 꼴도 없어 고립된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차 안에 들어와가지고 통속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문을 연 순간 비가 딱 멈춰요. 이야, 신기해요. 기도할 때도 막 쏟아졌어요. 그 텐트는 다 떠내려가 버리고 다 방에 묻혀버리고 사람만 빠져나온 거죠. 자다 일어나갔으니까. 다 물에 잠기고 사람만 빠져나와가지고 봉고차에 타서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 끝나는 순간 그냥 딱 정확하게 멈춰요.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산으로 들어왔더니 그 해에 아산시에 30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예배당에 와봤더니 물에 다 잠겨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해에 그 비 오는 때에 예배당이 4번이 잠겼어요.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막 교회당이 떠들어가는 꿈을 꿔요. 기도를 하고 깨서 나가보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다가 우리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정화조를 묻었는데 막 물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화장물과 역류해가지고 그 정화조 통을 관을 통해서 그 정화조에 있는 똥이 막 역류를 하니까 방 안에 막 들어오는 거야. 이게 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때 현지는 안 났다. 예, 우리 저기 있는 영지가 그 당시에 몇 살이에요? 6살인가? 얘들 아무것도 몰라요. 어릴 때 5살인가 6살인가? 5살인가 보네. 제가 5살. 아니, 현지가 1년인가 4살인가 그러네요. 4살 5살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 역류해가지고 막 차 올라오는데 무릎까지 차 올라오는 거예요. 성도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물 바지 걷고 나가야 돼.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예배당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를 얻을 데도 없고 뭐 이 건물에서 나가라 그러고 그 당시에 상가가 없으니까 상가도 없어가지고 결정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땅 사서 교회당 짓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400만 원 은행에서 개척하려고 빌렸는데 그가 100만 원 갖고 300만 원 빚이 있었어요. 빚이 300만 원 가지고 교회당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땅을 사고. 저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교회가 교회당을 질 때 땅을 몇 평 가지고 짓거나 아니면 돈 100만 원도 가지고 졌지 은행 빚만 300이 있고 땅 한 평도 없이 짓는 거는 내가 이 천지창조 이래 난 우리 교회가 처음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땅 한 평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은행 빚만 300 있는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했다. 천지창조 이래 처음 있는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됐어요. 그럼 뭐 우리 교인들이 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중아파트 영세 영구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니까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인들이 뭐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할 거 뭐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만에 2억을 지출해가지고 땅 사고 땅 이 자리에다가 전에 예배당 진 거죠. 269평을 땅을 사서 1층, 2층 100평 건축을 한 거예요. 교회당을. 1년 만에 그걸 하면서
작정헌금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만 했어요?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1년에 2억을 지출하는데 돈이 필요한 날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그때 증인이 여기 최순희 권사님 증인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신 분이세요. 그 상황을.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죠?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님께서 그 외 수많은 것들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 조기 은퇴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나도 이상한 사람이래. 왜 조기 은퇴하냐. 다 더 하려고, 정년하고 더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할 거요. 65세, 만 65세 은퇴할 거요. 그리고 난 상강교회 나올 거요. 다 반대요. 미리 교인들한테 절대 은퇴한다고 미리 말하지 말해. 성들 기분 나쁘면 목사님 조기 은퇴하는데 안 나가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또 그런데 못하게 해요. 또 장로님 죄송하면 또 해가지고요. 장로님 저한테 맨날 말려요.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오늘 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난 이 교회 은퇴하고 나온다니까 다들 반대요. 왜? 내가 이 교회 나오면 후임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이 교회 나올게요. 후임자가 불편한데 왜 있냐? 왜 나오냐? 안 불편하게 하면 되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다 반대하거든. 이 교회 나오는 걸 은퇴하고 나서. 근데 제가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집을 하냐면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좋아가지고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좋아서 못 떠나. 여러분 중에 저들 한번 교회 떠나라 그래봐야 떠나나? 안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요. 공동회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게를 하면 제가 떠납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 가라는 거 가야죠. 공동회 열어가지고 공동회에서 저를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저는 죽을 때까지 기회 나올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제가 왜 사택을 40년 살 집을 정성 들여 짓습니까? 이 교회 나오려고. 팔지도 않고 이 교회 그냥 죽을 때까지 나오려고 제가 저 집을 진 겁니다. 여기서 안 갑니다. 저거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30만 원에 30억에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안 팝니다. 이사도 안 가고 저기 살면서 저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는 여기서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딴 데 못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요? 저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 교회는 저 박명선 목사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고 여기서 은혜받게 하고 여기서 충성을 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도 이 교회 절대 안 떠난다. 떠나지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속색이면 안 되죠. 떠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또 할 게 또 있어요. 그 뭐죠? 여기서 은혜 받아야죠. 버티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은혜 받아야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 또 할 게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은혜 받고 뭐 하자고요? 헌신하자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헌신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전부 다 은혜를 받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충성을 해야 이 교회가 되지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거 받아들이시고 그다음 또 하나 이 은혜 받는 교회에서 나는 은혜 꼭 받고 말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는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은퇴하고도 계속 그 마음 변치 않을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삼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하는 생각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9년 동안 이 교회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생업과 자손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